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못 뵀으면 천국에서나 뵐 뻔했는데 앞당겨서 이렇게 뵈게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서로 적응하고 사귀는데 복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아는지 서로 배우려면 또 힘드는데 미리 이렇게 사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많이 모여놓고 설교하고 그 목회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서 조곤조곤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쫙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쫙 앉아있으면 저는 걸어 나가서 거기까지 자꾸 붙어요. 학생들이 이리 안 오면 저는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아이 컨택이 잘 되면 이게 이제 활발하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아주 밝게 여시사 이제 멀리 있어도 아이 컨택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 이게 왜 싱가포르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노래를 많이 부르는 나라인가? 그래서 이제 행복한 곳인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즐거운 도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얼굴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크게 틀리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이 제목에 영성생활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생활, 그것도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영성이란 말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대두된 건 그런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영성이란 말을 생각하면 이게 알듯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를 듯한 게 뭐 그래요.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당혹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유행가가락에 있는 얼른 떠올라서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말은 그렇게 해놨다가도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하겠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생활도 보면 이게 할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학문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런 학문적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오늘 못 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또 여러분들이 듣다가 거의 이제 지쳐버리죠. 잠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오늘 여기에 그 영성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이렇습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행복 추구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 추구 능력이다. 행복 추구 능력. 여러분들 행복 추구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면 그 사람 영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없으면 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무엇이 행복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동물도 행복 추구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동물. 집에서 좀 뭐 다른 동물 키워요? 특히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동물도 영성이 있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는 우리 자식보다 훨씬 낫대요. 아무 기대도 않고 좋아해 준대요. 떠나지도 않고 내내. 그래서 우리 집에 결국 유산은 개한테 물려줄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서양에는 이미 물려준 사례도 많잖아요. 50만 불, 100만 불씩 걔한테 고스란히 물려놓고 갔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거기에 깊은 이 영감이, 서로 정감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정을 느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사적 행동입니다. 본능적이고 반사적 행동이에요. 자의식적 행동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게 자의식적 행동이라면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말 같다 흐림, 비, 소나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당연하고 그 말이 지금 안 나오네요.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맑았다 흐렸다 비 소나기 햇볕 쨍쨍, 이거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한결같이 기쁘고 한결같이 사랑스러우면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것은 자의식적 행동이 아니에요. 반사적 행동이에요. 예. 그걸 갖다 착각해서 그런 거죠. 사실 만약에 그게 자의식적 행동이라고 한다면요, 그 개가 여러분 집에 살지를 않아요. 벌써 탈출하죠. 그 개들은 학교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었을 거예요, 벌써. 그리고 자기네 나라도 세웠을 거예요. 다른 동물은 절대 행복 추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동물보호권이라고 해가지고 막 지나치게 그 야단 법석을 하는데,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를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가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개 하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떠들썩해요. 한국 TV 보셨어요? 며칠 전에 나라가 떠들썩한 거? 서울대학교에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개가 이제 죽게 됐어요. 실험 과정 속에서. 그래,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거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야 될 일이, 다른 일이나 좀 하시지. 그런 얘기인데, 절대 동물은 그런 행복 추구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진보적 교회에서는요, 장례식도 치러줘요. 그건 착각한 겁니다. 행복 추구 능력은 오직 인간만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인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생활은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벌써 영성의 기본 틀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할 얘기 다 끝났는데 행복하신다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예,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예 한 분은 참고 들으세요. 다 아시는 분이지만 아직 대답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보다는 믿음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기에 여러분들 그걸 알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오랫동안 선생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요. 선생이 하는 일이 그거죠. 딱 가르쳐주고 문제 내야지, 안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고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모두 다 그 신앙생활에 행복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하냐?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어놓으려고 한대요. 보험 들어놓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 지금 뭐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도 안 나가죠. 그냥 나온도 만도 하면서 왜 그럼 그렇게 다니냐? 질질 끓으면서 안 오를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튀어나오고 그만둔 줄 알았더니 또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수십 년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요, 보험이래요. 보험. 어디 보험이죠? 천국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답은 분명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확신 없지만 그래도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엄청 수지 맞는 거지 뭐. 별로 투자도 안 했는데. 그리고 투자도 보험도 안 들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별로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냐? 천국 가려고요? 이건 잘못됐어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간다는 소리는 뭘 전제로 하냐면 죽어서 거기에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열려질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뭘 하죠? 여기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보험 들어놨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는 딴짓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가장 이상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해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믿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잘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여기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 뭐라고요? 불신? 그건 정답이고, 저는 모범답은 뭐냐면 믿습니다요. 믿음의 반대말이 믿습니다요.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힘들고 믿습니다. 자꾸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못은 아니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앉혀놓고 묻거든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냐고. 맨 처음에 자꾸 물으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철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죄책감이 있어요. 늘 무엇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유롭질 않아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도대체 그건 뭐냐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질 않아요. 그건 도대체 그건 뭐냐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 일생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구원의 확신을 공고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험 들듯이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좀 이상스럽죠, 그죠? 그런 믿음 이상스러워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상스러워요. 한번 이런 물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애를 쓴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저 믿으면 그만인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온 믿음에 대한 교육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니 무엇을 해야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보세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선물이 뭐 불완전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믿음이 완성돼? 그래서 완성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아주 굉장히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직업의 현장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신앙생활이 일생해도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제자리에서 맴돌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이 둘을 모아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일설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마가복음이니까 마태하고 이제 마가인데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일설이 뭔지 아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여기 복음이 뭐죠? 여기 지금 얘기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는 복음 자체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맞죠.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왜 당신이 먼저 그걸 시비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까 제가 그 시비했죠? 우리 천국에서 예수 믿고 그런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그거라고 하네. 뭡니까 그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아니요. 여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믿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온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사회 시간이나 이런 거 배웠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지잖아요? 그 영토와 주권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국가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주권과 영토가 국민에게 있다면 민주공화국이요. 근데 그 영토와 주권이 왕에게 있다면 그것은 왕정국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같은 논리로 말하자면 영토와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권과 영토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일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죠. 내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 잘 쫓아오셨죠? 내일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의 큰 주제를 세상에서 에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로 썼는지 생각을 좀 하셨나요? 뭐 척 보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세상에서 에덴으로 올라가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죠.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락원이라고 얘기하죠. 복락원.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에덴으로, 이 뭐예요? 이 세상이 에덴이 되도록 하자.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에덴이다.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에덴을 경험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가까이. 매우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걸 펼쳐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완성시키지 않아서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곧 온다. 너희들이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아마 너희들 중에 아마 나를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곧 가는데 곧 올 거다.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무슨 말이죠? 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제상을 받고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왕성하게 그 일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저 역사 너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영으로 이 역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2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지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위에서 명령한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지금 만물을 새롭게 가는데 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에 임하는 것은 그 연속상 속에서 정말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세계는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저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만 가지고 진짜 죽으면 눈 뜰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꼴떡 넘어가면서도 확신을 불러일으켜라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요전에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그 미망인이 오셔서 남편이 굉장히 암 때문에 고생하다 가셨는데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다고 한 1, 2분 만에 가셨대. 그냥 잘 놀다 잘 계속 오랫동안 병치료를 했지만 그냥 잘 먹고 놀다가 그냥 숨을 푹 내리시더니 숨을 이제 대충 이게 증상이 온 거죠. 깊은 숨을 몇 번 쉬다 이제 운명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여보, 진짜 눈 감으면 당신이 하늘나라 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진짜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고 저한테 와서 참 내가 부끄럽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 소리가 내 이 소리였다고. 진짜 가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이 연속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절된 세계 속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없이 갔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이게 낭떠러지가 될지 올라갈지 그 위기성 속에서 일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계속 일을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아름답게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 근거리 미래는 비관적입니다. 근거리의 비관인데 이 원거리, 장거리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역사죠. 인간의 이제 얼굴 중에 천사의 얼굴 이런 책인데 한 13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역사가 그냥 일반 역사가가 쓴 거예요. 세속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 이 지구의 역사 천사의 얼굴을 가진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역사인가,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써내간 역사인가, 그걸 이제 증명해내는 건데요. 결과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오랜 그 원시시대부터 고대시 쭉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뭘로 이제 거기는 실험을 하고 있냐면, 살상, 인간의 살인, 대량 살상이 그거에 비하면 이 살상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이분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중세 종교전쟁보다 훨씬 살상이 적대요. 인구 비례로 해서 수는 더 많아도 인구 비례에서 훨씬 적대요. 근데 왜 이제 20세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느끼냐면요, 한꺼번에 대량 살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는 살상이 매일 일어났어요. 매일. 텔레비전에 안 났어요. 라디오에도 안 났어요. 지역신문에도 안 났어요. 그 중세 이전의 고대 사회에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중세 이전의 그 고대 사회 산업. 뭘 먹고 살았죠? 그들의 산업은 전쟁이었어요. 왜 전쟁을 하냐면 좀 더 잘 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빼어서 와서 잘 살고. 우리가 중세하면 이제 기사라는 사람 있죠, 기사를 아주 문학적으로 굉장히 기사도 정신 뭐 이러면서 그 미화시키지만, 사실 기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매일 나가서 사람 하나씩 죽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 먹고 나가서 몇 명 짝짝 죽이고 와서 또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또 짝짝 죽이고 저녁 먹고, 매일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국지전이 날마다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용맹한 사람들은 점점 지도자가 되고 올라가서 이제 그 나라도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덕이었어요. 그게 미덕, 사람 죽이는 게. 그게 17, 18세기까지 계속됐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하나 죽으면 뭐 텔레비전 난리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이 들어오면 뭐 저런 거 가지고 저 난리를 피나 이럴 거예요. 그때처럼 사람. 좋아집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 주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점점점 화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라틴어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짧지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짧지 않다. 잘 사는 사람은. 사실 인생이 짧다는 말은, 이것은 인생을 허무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 거죠. 근데 그가 허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잇대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짧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걸 짧다기도 할 일이 없죠. 하나의 과정으로 쑥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가치 있게 사는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지는 삶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답을 했어요. 이것도요. 이 세계관, 여러분들 이 세계관을 어떻게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이 삼라만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그분이 계세요. 지으셨고 그분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동의합니까? 이의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어느 관점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느 관점으로 이 세상을 지금 관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창조세계와 우리 인생들을 그 점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게, 그분의 관점이. 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참 멍청해요. 많은 어떤 면에서 멍청한 분이 뭐냐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렇죠. 다 알아. 우리가 보면 뭐 이건 누구나 그래요.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정말 엄청 좋아질 텐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먹으려고 그 얘기를 해줘요. 저는 교회에서도요, 이제 우리 여기도 부목사님이 계시면, 저도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잘 보여요. 이제 이게 또 어른들은 또 잘 보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나 잘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나는 그분들 잘 보여요. 저걸 좀 바꾸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한두 번 얘기는 해봤는데 안 믿어. 나도 존경받고 싶다고요. 그렇게 잔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 아예 포기해요. 지금은 아예 그냥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저 우리 담임 목사님 조금만 고치면 아주 퍼펙트한데. 근데 우리가 얘기한다고 욕만 먹지 뭐 괜히 밉상 볼 일이 없지 안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그 짝 맞는 건데,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길고 충분히 가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 아주 친숙한 언어예요.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근데 약간 고상한 언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실까? 하나님을,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문답하는, 거기에 보면 왜 우리를 지으셨는고? 그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봤죠, 세례받는 사람.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심코 그냥 받아들이는, 맞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자꾸 생각해보면 좀 이상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화를 받으려고?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요. 우리 이제 딸이 생각이 나요. 나는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을 몰랐어요. 남들이 그렇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때 고3 때였어요. 고3. 한국의 고3 정말 피곤한 인생길이죠. 그래서 밤늦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뭐 12시가 다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 가방을 거실에 팍 던지더니 아빠 왜 놨어 나를? 막 짜증을 내면 왜 나를 낳냐고 그래요. 근데 제 딸이요, 몇 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옛날에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아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낳았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 초등학교 3학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철인이 되려고 하나? 근데 또 자칫하면 죽으려고 하나? 겁나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제가 학교에서 연구학기를 받아서 미국의 어느 학교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학교 가기 시작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영어로 갑자기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요새 공부가 힘들구나. 그래서 알아서 거기에 적당한 답을 해줬어요. 살아보면 알 거야. 근데 고3 때 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알았죠.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애야, 발 씻고 가서 자라. 근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만약 아빠 왜 나를 낳았어? 너는 내 노후 대책용이야. 나도 늙어서 외롭잖아. 그러면 네가 옆에서 붙어주고 또 용돈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죠. 뚜껑 막 열리죠. 내가 너 대통령이라고. 아빠 꿈에서 깨. 그래서 꿈에서 깨라고 그러죠.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 너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몫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는 받아내는 게 아니죠. 받아내는 거.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희생정신이 새록새록 새로 나오면서 그렇게 자식이 할도리를 하는 것이 효도죠. 받아내는 게 효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요. 그럼 왜 만들었냐고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 창조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창조 과정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작심하고 이놈들한테 좀 효도 좀 받아보려고 내가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나오는 과정을, 이 창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면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요 흐름을 잠깐 멈추고 성경을 읽는 법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제가 3개 보기를 줄 테니까 성경을 읽는 법 어떤 게 맞는지. 첫째, 되는 대로 읽는다. 둘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다. 셋째, 느끼는 대로 읽는다. 답이 뭐죠? 이게 보기는요, 2개는 쉽게 걸러내면 돼요. 근데 3개니까 1개는 걸러지죠? 첫째, 뭐가 걸러져요? 되는 대로 읽는다. 뭐하러 읽어요? 되는 대로 읽으려면. 그 다음 이제 2개, 뜻을 깊이 생각해서 읽는다. 느끼는 대로 읽는다. 뭐죠? 이걸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제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뜻을 깊게 생각하면 뜻은 알아요? 맨 처음에 아는 듯 하다가 레이기서쯤 가면, 레이기서 가봤어요? 난 모르겠다. 계시록 가보세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뜻을 깊게 생각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요, 느끼는 대로 읽으면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면 느낌을 가진다가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이 오지? 그럼 그때부터 뜻이 거기서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읽어보면요, 이게 그냥 무심코 읽어서 그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지금 하나님 만드는 과정을 읽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첫째, 슬프다. 둘째, 기분 나쁘다. 셋째, 행복한 느낌이 든다. 셋째, 아무 느낌도 안 든다. 뭐일 것 같아요? 이걸 읽으니까 이게 슬픕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물론 아무 느낌도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근데 든다면 행복하잖아요. 이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 이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건 뭐 제 개인 얘기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와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오죠. 오늘 읽었어요. 창세기 그 창조 과정을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편에 아주 많아요. 왜 세상을 만들었는가?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64절 읽었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거 영어로 읽으면 이제 인자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죠.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O Lord, teach me your decrees.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그걸 궁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달과 온 우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넘쳐 흐름의 결과가 이 창조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식 낳는 것과 비슷하죠. 인간의 자식 낳는 것과 비슷해요. 안 생길라다 낳은 자식이 혹 있나요? 있죠. 그 나놓고는 그 생각을 한 게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 무엇인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분출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이 왜 나왔냐? 그것은 창조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분출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요. 사랑이요? 넘쳤어요, 이렇게. 이게 쌓였어요. 물로 상상해 봅시다. 물이 쌓여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찰랑찰랑할 그 인장력이라고 했어요, 물리학에서. 인장력의 범위가 넘어가면 주르륵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 흘러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분출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존재하고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도요, 이 자연을 볼 때 이 자연을 정말 악하다, 정말 이건 무찌를 대상이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도 어떤 자연론자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 차고 자비가 가득 차고 우주에 올라오면 그 신비름이 아주 경외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다 보고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자가 그러하니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성품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작품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사랑입니다. 매일 들었던 소리지만 이것을 실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이제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요, 사랑을 제대로 안 받죠, 그죠? 그걸 왜곡해요. 그냥 막 사랑을 줘도, 제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구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을 덥석덥석 잘 받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덥석덥석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존재가 그런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이 타락한 존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냅니다. 조건적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해요?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대충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것도 초기 증상이죠. 자꾸 안겨줘 봐요, 공짜로. 겁나죠? 공짜로 자꾸 안겨줘요. 그럼 마침내 공짜에다가, 이게 무슨 수가 있나? 그러다 무슨 뇌물이 있나? 무슨 함정이 있나? 그렇게 막 넘어가죠? 공짜를 럽석럽석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도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공짜 좋아합니다. 뭐든지 주려면 주세요. 그냥 받아요. 공짜로. 그 대신 기회가 되면 풀 거예요. 넘겨줄 거예요. 받은 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은요, 네 밥 네가 먹고 내 밥 내가 먹는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뭘 주면 이건 무슨 조건부적이요. 그 사랑이 왜곡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큰 사랑일수록 더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더 부담이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빼앗을 것처럼 달려들까 봐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리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입은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된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온 세상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이미 펼쳐져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경험인데요. 우리 시대가 대충 그랬을 때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저도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 가정교사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래서 또 공부도 비교적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시간이 쫓기고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인데 가방을 큰 걸 메고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12시 전에 빨리 가느라고 바쁘게 1, 2분 전에 바삐 가는데 마음속에 슬픈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인생이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몸도 약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거라. 네. 그날 그래서 하늘을 쫙 봤는데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총총한 별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늘 많이 맑고 별들이 막 쏟아지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못 봤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느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근데 그날 하늘에서 막 별들이 나에게 쏟아지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의 소리죠. You are my son, at least.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 영어를 하고 있었을 때는 You are my son, at least. 간단한, 너는 적어도 나의 아들이다. 내 신비 경험했어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그날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자신감이 생기든지요. 그 후에 저는요, 학교에서 완전 똥배짱이었어요. 너는 가진 것도 지푸리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배짱이냐? 눈에서 힘을 좀 빼라. 그런 소리. 그 후에 저는 엄청 자신 있는 그 사랑에 쌓여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막 준비하고 있었을 때, 물론 돈 하나도 없죠. 그때 내 친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유학을 가면 대한민국에 안 갈 사람 하나 누가 있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면서 공부를 한참 하고 박사학위 뗐어요. 아주 비싼 사립학교에 있죠.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메이트 백인 여자가 오늘 나한테 그래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아주 못 사는 때잖아요.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너 아버지 뭐 하네요? 그 백인 여자가. 그래서 왜 그걸 묻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 와가지고 여기 사립학교, 비싼 학교를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부자다. 뭐 하냐? 그래서 부동산업자다. 무슨 부동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가 서 있는 그것도 우리 아버지 거다. 그랬더니 이 여자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야, 그럼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하지. 그럼 네 아버지 해라. 나는 그 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네, 경험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배짱 상당히 두둑하죠. 뭐 앞뒤 어디를 봐도요, 어디를 봐도 사방에 그분의 움직이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뭐 기회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 틀 수 있는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매일매일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목표.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 건질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토인비는 그것을 그렇게 안 봤죠.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건 자연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토인비에. 왜냐하면 다 자연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그 인간에게 함께 적으로 다가온 거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자연이 그러합니까? 여러분, 오늘 자연은 이렇게 봤던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주는 선하사, 시편 119편 68절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You are good, and what you do is good. Teach me your decrees. 이 시편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뭐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온 만물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각과 조각가와 조각 작품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요, 선하고 아름다워. 그렇다면 그 원저작도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 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 보면 이 시편이 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해요. 그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때문에 막 노래를 해요. 이것이 들려와야 이게 신앙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 따라 자꾸 이게 성경을 좋아지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극치의 신앙은 그를 찬양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온 세계 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노래를 듣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이 기독교 중에서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동방정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꽤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를 짓는데도 굉장히 아름답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안에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핀란드에 무슨 회의차 갔다가 막 집을 이제 다 졌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반밖에 이 치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거 못했냐니까 돈이 없어서 건물보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간대.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아이콘. 그림 그리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인데, 그거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근거리 목표는요, 예, 이 근거리의 이 세상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생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꾸 인간이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생태가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지금 그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수준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25도, 28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거의 비슷한 올라가는데요. 세상이 그래서 이 지구가 얼마나 올라갈지 될지. 근데 지금 생태계 시간으로 보면요, 12시 57분 8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11시 57분 58분 시계가 지금 12시에서 생태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돌아가가지고 12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생태 시계가 지금 57분 8분 여기서 왔다 갔다 계산을 하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57, 8분이면 게임 끝난 거죠.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한 2, 3분 남겨놨는데 3대 0이야. 그럼 거의 기대하지 않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대해서 그 생태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입장을 보면 희망 없습니다. 온 세계에 지금 핵무기가 엄청 많죠,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한 나라만한 쓰레기 더미가 있죠. 남태평양은 지금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북극이 다 녹죠. 남쪽의 섬나라들이 점점 잠기고 있죠. 기후 막 올라가죠. 이거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지금 살고 있냐면 내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라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늘 이렇게 이제 때때로 잔소리를 해요. 이거 버리지 마라, 다 먹어라. 인류 평화를 위해서다.
근데 이제 한국 음식은 이제 국물이 문제예요, 국물. 근데 국물 잔뜩 하고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국을 잔뜩 해서. 다 드시면 또 소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소금을 안 치지만 또 다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밥을 더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먹고 이렇게 국물이 많이 남아 있으면요, 차마 그걸 다 갖다 이렇게 싱크대에다 버릴 수가 없어 그냥 가만둬요. 나는 죄 없다 손 닦고 내 아내가 버리도록. 나는 안 했어. 걱정이요. 그런 게 다 내려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이 생태학자들이 12시 57분, 8분인데도 계속 그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린피스 운동이라는 계속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부패와 인간의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완전히 망가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취약하지를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해서 자연을 훼손할지라도 인간의 마음만 돌이키면 쉽게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신비가들, 영성가들의 연구를 꽤 했어요. 그런 책들 많이 봤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 신비가들의 결론이 한결같이, 신비가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 그 사람들의 글들 보면 결론이 뭐냐면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파괴됐어도요, 20년만 인간의 손만 안 가면 다 회복이 된대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강변북로라고 있어요. 북로를 쭉 타고 이제 이 공항 쪽으로 가면 그 중간에 하나의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이. 상암동이라는 곳인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분, 그 상암동에 하늘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늘도 큰 상인데. 근데 그게 무슨 산인지 아세요? 원래 난지도라고 있죠. 쓰레기장이었어요. 그 난지도, 그게 수십 년 쌓아가지고 원래 평평한 거였는데 산이 돼버렸어요. 산이 돼가지고 그걸 80년대 말인가를 폐쇄했어요. 그래서 폐쇄해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계속 냄새나고 그 동네 사람 막 기관지 걸리고 막 그래서 다 폐쇄를 해버리고. 근데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아주 골치 아픈 덩어리였었어요. 근데 20년을 그냥 가만뒀더니요, 그게 생태 보호가 돼버렸어요. 온갖 생물들이 살아났고 또 온갖 새들이 날라오고 곤충들이 날라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가 없는 동네였는데 거기 사는 사람 기관지 뭐 폐기관 나쁘다고 난리였는데 그 상암도 엄청 좋은 동네 돼가지고 집값 엄청 올랐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11주도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동산 만들어줬죠. 누가 했어? 그 공원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악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머지않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은 참 이런 예의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이 말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나 문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문맥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조건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언제 비로소 알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관대하게 하는 동안에 와, 하나님 그렇게 나를 관대하게 하셨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관대하라,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와 이 세상 윤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윤리는 조건부적인 매칭 펀드라고 얘기했어요. 조건부적으로 맞춰지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런 실존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국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 땅에 우리가 천국 갈까 말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면 되겠어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뭐 확신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고 확신이 없다고 안 가고, 아이고 그런 천국을 뭐하러 가시나.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잘 할 겁니다. 절대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그걸 누리시면 됩니다. 그건 연속선상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예수님 말씀대로 펼쳐져 갔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싱가포르에 사는 게 아니라 헤븐리 시티,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특징이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형은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좋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이루어가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 살게 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또 관대해지고 또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용서함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그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실증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